오늘 이사야서입니다. 43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볼 건데. 이스라엘입니다. 야고바.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실증을 냈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내가 네 번제물로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헌물로 섬기게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에 그들이 이제 주님을 경배하는 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이 나는 막대기를 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향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내 죄들로 내가 너를 섬기게 하였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라. 섬기게 하였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난해 구절이에요. 이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좀 봐요,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멍멍 이름 부르듯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 그랬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또 주를 신뢰하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오면 해결이 되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부르는 거 아니죠. 또 긍휼과 은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또 뭐예요? 그럴 때만 찾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그럴 때도 찾아야겠죠. 한국 교회가 뭐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상시는 잘 나갈 때는 찾지 않아요. 아니다고.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하고 있죠. 뭐예요?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시편 50편 15절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를 부르면 주께서 건져주셔요. 그리고 건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그러세요. 막 물에 빠져서 소리치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구해주잖아요. 풀려야 한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15절이에요.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그날이라는 건 대환란 때. 이사야서 55장 6절, 아까 이사야서 12장 4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뻔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이제 또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이거 이렇게 아시죠?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거라고 나왔어. 개혁성경 은밀한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일. 야, 이건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대환란 때 주님께서 저 그리스도 군대를 패퇴하는 그 크고 능력 있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지 않은 자들,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르세요, 무조건.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니 여호와.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면 주가 부를 남은 자도 구출해. 시온산 예루살렘. 이거 지금 예언서예요. 예언서 마지막 때. 누가 오십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흰말 타고 오셔서 구출하잖아요. 그럼 주가 누구예요? 주가 여호와가 누구예요? 제가 얘기하죠 항상. 이건 음역이에요. 음역. 부를 때 소리 나는 대로. 뜻은 주단 말이에요. 주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사야에서 여호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다. 주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런 구절이 어디가 나왔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려놨어요. 개혁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 믿는 자는. 구약의 주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공공연히 뭐도 삼시대론이라고 들고 나와요. 삼시대론 들어보셨어요? 구약은 뭐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대고, 2000년 전에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한 것 신약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거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그저께도 삼위일체 얘기해줬죠. 세 분이 함께 일하셔요. 세 분이 함께 같이 동업하셔요. 협업을 하셔요. 뭐 옛날에는 뭐 구약은 뭐 성부 시대고, 그 다음에 뭐 성자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저 누굽니까? 저 통일교 뭐 박태선 이런 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무 뜻 없이 가감없이 하고 좀 고상한 말 같거든. 갖다 쓰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주의 이름은 누구다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다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찾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가장 기본적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나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님께 나오는 거. 기도하고 본문 22절부터 봅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두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했는데,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천지 이만희, 안상호, 또 박태선, 아니면 심지어 석가모니를 찾고, 또 무슬림, 알라를 찾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서 주가 누구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성장하고 무장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22절입니다. 야고바. 문자적으로는 어디라고? 이스라엘이라고요. 부르지 않았다니까. 실증을 냈어, 실증.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부부간에도 실증 내서 뻘짓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있죠? 실증을 냈도다. 그러므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그랬을 때,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봅시다. 2장 11절. 어느 민족이 자기 신들 곧 신이 아닌 것들을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바꿨다는 거. 신발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신발을? 아니. 우리나라 같은 부처 우상들을 그들도 한번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겨. 근데 이스라엘은 바꿨단 말이에요.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나 돌 그런 우상들하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여러분 이거 실감 나세요? 생수의 샘. 우리는 뭐예요? 생수가 말씀이죠. 말씀. 날마다 시원한 물이 날마다 공급을 받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그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 이거 다 허비돼 보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방 여자에게 생수, 물, 그런데 그 생수의 샘인 주님을 누가? 이스라엘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증을 냈다, 실증을.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 멀쩡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는 가서 지금 세상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교회에 나가고 난 뭐 새벽 예배 나가고 11조하고 그게 아니다니까. 탐욕은 우상숭배.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는 거. 그러나 범신론, 다신론 떠올리시오. 꼭 전주 모악산이 있습니다. 한 650고지 돼요. 제법 높아요. 제법 높습니다. 650고지 됐는데 저희가 한 40살 먹었을 때는 40대 때는 뭐 1시간이면 그냥 올라가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중턱분이 못 올라가요. 이제 기력이 딸려서. 길이 여러 개예요. 한 20, 3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거. 그러가 뭐예요? 그 쫙 끝에 올라가면 송신탑이 있거든. 방송국 송신탑.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길로 올라가면 뭐더냐? 거기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 나를 씻어준 그 피, 그 외에는 다른 걸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렸다. 주님을 버렸다.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도 지금 버린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다 마음을 두는 자들. 네가 네 번째 헌물로 작은 가축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를 헌물로 섬기게 하지 아니하였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응?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음식업물, 음료물을 드리던 유다. 그런데 주께 드리는 헌물을 중단했어요.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주께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 경배, 희생 헌물의 중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방 종교. 그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산당. 산당으로. 이교도를 따라서. 그랬을 때 주님은 뭐예요?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헌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장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 마태복음 23장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의 11조, 그러니까 채소, 그냥 11조는 한다고 하는데 의와인과 씨는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하거니와 마땅히 11조도 하거니와 의와인과 씨는 버리지 않아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아까 율법에 더 중대한 뭐예요? 믿음, 공의, 사랑, 긍휼. 그런 거 빠지고 헌물을 들고 오는 자들. 지금도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가인은 받지 않았어. 가인의 헌물도 받지 않고 가인의 인격도 받지 않았어. 그러나 아벨은 헌물도 받고 아벨의 인격도 받았어. 사람도 지금 뭐예요? 교회 와서 뭐 공예배 나오고 아니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그거 드려지는 게 아니야. 그거 지친다 이게 주님. 지친다 이게. 그만 가져와라 이거야. 네가 먼저 아까 말한 믿음, 공의, 사랑 그 긍휼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응? 네가 개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손가락질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종교생활 하는 자들. 응? 이사야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은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수관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단 말이에요. 왜? 너희 마음이 틀려먹었으므로. 응?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우리 주님께는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주님이 지쳤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것조차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3장이 말라기서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까지 하잖아. 그 어느 때 얘기예요? 지금 뭐 주님한테 뭐에 가서 뭐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갖다가 미리서 그냥 선불로 헌금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이.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는 400년간 대언자가 없잖아.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이 사람도 마음도 주님에게서 떠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집회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됐거든, 그들이. 바벨론에 갔다 포로가 됐다 보니까 예루살렘 피폐가 되어버렸어, 피폐. 아니 말로 그냥 황무지가 되는데 또 살만한 사람은 바벨론에 그냥 붙어서 사는 거야. 안 돌아오고 사는 거야. 우리 때도 그랬어요. 일본 36년 때 좀 똑똑하고 잘한 사람들이 일본 가서 공부하네 뭐하고 하는데 해방돼 우리나라 안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일본이 눌려 사는 거야. 일본이 좋거든. 우리나라가 별거 없거든. 그래서 친일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친일파 아니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이 나는 막대를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네 주의들로 내가 너를 섬기게 하였고 네 불법도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뭔 얘기예요? 향이 나는 막대라고 하는데 뭐예요? 향나는 갈대니까 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품. 향품을 얘기하는데 그 에레미야에 보면은 뭐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에서 향을 가져오고 먼 나라에서 향내나는 갈대를 가져오는 게 비쌌어요. 매우 비쌌는데 이제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죄들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섬기게 하였고 내 불법도로 나를 지치게 하니라. 뭔 얘기예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니라. 그런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기들의 죄로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내 불법도로 나를 지치게 하였는데 내 죄로 내가 너를 섬기게 했고 이제 섬기게 하는 것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삽입을 한 건데 내 죄들로 내가 너를 또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느라.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 마땅한 네가 불법을 행하니까 나는 마땅하게 상응하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죄들로. 주님은 구약입니다. 구약.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뜨린 게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철저하게 율법에 오면 다윗은 살인이에요. 왜? 사형이에요. 사형. 율법에 오면. 왜? 뭡니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살인 교사주. 또 하나는 뭐예요? 간음. 마땅히 죽어야 마땅히 율법이 오면.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주님께 회개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 구약에서도 철저히 회개하면 통하거든. 근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심지어 그 서원 같은 거 있죠. 서원도 했을 망정 내가 하나님께 참 저는 했어요. 옛날에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했거든. 그랬다가 30대 후반에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잘못 입을 돌린 것 같아.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또 뭐예요?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예요?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치게. 이사야에서 볼까요? 이사야에서 말고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2장 17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주님을 지치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는다. 주님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주님을 지치게 했습니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악을 행해놓고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도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악을 얼마나 선하다고 했어요? 악을 선하다 했다니까 정치 목사들 이제 자꾸 까발려지니까 얼마나 추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말이 뭐 기독교인이 30%는 어쩌는데 어떻게 악을 선하다고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하는 말이. 응? 악한 지도자를 선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의인이다고 그래? 킹제임스 어떤 목사? 윤 대통령이 의인이다고? 그런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줄줄줄 지식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선견,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해. 옳고 그름을.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인을 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해? 지금 알죠? 저 신천지, 또 통일교, 뭐 결탁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뇌물을 갖다 주고, 뭐 통화를 하고 어떠고. 저는 단 한 사람도 신천지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천지 상담을 위해서 강원도, 춘천도 가고, 저 원주도 가고, 거기서 뭐 엽이라도 제대로 주는지 알아요? 물론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신천지나 통일교 결탁하는 그런 정권을 갖다가 뭐 의롭다고? 아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5절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 모르세요? 폐해?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또 나오죠. 얼마 지금 뭐예요? 그 뭐 누구? 이름이 누구요? 그 총무 보던 사람? 뭐 20m 골 횡령을 하고 뭐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신천지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이니. 뭔 얘기예요? 누가? 범법들을 지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죄를 사면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 누가? 예수님이.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 이제 새 언약. 그때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제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요한 1서입니다. 3장 5절.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이건 없애려고 했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디다가 졌다가 어디다가 버려? 제거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율법은 뭐였어요? 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는 뭐였어요?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 정도. 그 묻은 거. 여기에 뭐 묻어 있으면 그거 뜯어내는 정도. 그러나 뭐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을 바인데, 부분적으로만 율법에 의해서.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미 제거됐어요.
우리는 정결케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흰 눈보다 더 우리는 깨끗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율법 제사를 드릴 망정 죄가 그때 제사 드리면 그때 용서되고 완전히 미래의 죄까지. 이 미래의 죄란 건 뭐예요? 그 지옥 가는 죄죠. 지옥 가는 죄. 그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 한 번 죄물이 돼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해결이 된 건데, 캐톨릭은 매주 일주일 52번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야. 단 한 번.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세상 끝이에요. 말세 2000년부터가 세상 끝이라고 그래.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제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소수를 제외하고 나왔던 아직 그들은 뭐예요? 제거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뭐 누구 이름 부르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주님과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자, 26절입니다. 뭐 아까 이 문제는 아시죠? 구약은 용서, 그때 용서. 그 제사는 근데 우리 신약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심지어 지울 죄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걸로 인해서 아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어. 그랬을 때 본보기로 죽였어.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속였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자기 계모겠죠? 계모하고 몸을 섞은 자 죽였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망이 이르는 죄가. 저 같은 놈이 뭔 죄를 저지른다. 내가 여기서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어디 가서 참 흉측한 짓을 하면 죽는다는 걸 각오를 하고 해야 해요. 죽는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범할 수 없지.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영적인 해석에서는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혼에 관한 얘기죠. 아까 그건 몸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거예요. 자, 25절 아까 했나요? 나콘. 아까 했습니다. 26절.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너는 밝히 드러내라. 이거 뭐예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응? 네 죄를 기억하게 하라? 아니에요. 너는 밝히.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너는 밝히 드러내라. 근데 지금 흠정력은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너는 뭐예요? 네가 의롭게 된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이건 뭔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응? 내가 기억하지 않은 것을 네가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아내 구절인데 내가 기억하지 않은 거 주님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네가 나를 기억을 할 수 있겠냐? 나로 하여금 한번 기억하게 한번 해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뭐예요? 그러니까 네 주홍 같은 죄 싹 이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의롭게 될 것인데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겠어? 뭔 얘기냐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네가 나를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하게 할 수 있겠어? 내 앞에 와서 변론해.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네가 뭐예요? 무익하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나는 죄인이요 고백하고 했을 때 주님을 드러내고 그랬을 때 너는 의롭다고 너는 칭을 의인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을 터인데 내가 너를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죄를 기억할 수 있겠어? 아니요, 기억 안 할 거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아이고, 나 그런 거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난해 구절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까 자,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왜? 주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주님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답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그러면 주님이 아름답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 아름다워? 주님이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어? 주님답다는 뜻이에요. 주님답다는 뜻. 주님이 아름답다. 우리말 원어도 우리말 사전도 아름답다면은 뭐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목적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 나를 부르기만 하면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아까 변론하자는 얘기네요. 아까 여기서 함께 변론하자,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얘기죠. 변론하자는 얘기를 한번 찾아 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아까 나를 부르라. 내 앞에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건 뭐예요? 우리 같이 콩이야 파시고 응?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만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을 부르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변론이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아까 자신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준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어 율법의 끝마치게 되시고 너 율법 가지고는 못하지. 네 자신의 의로서는 어떻게 네가 의롭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아,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의로운 분은 예수님뿐이 없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 부활 그렇게 믿었을 때 이제 율법은 끝마쳤다고. 더 이상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쇠가 빠져. 풀을 여기다 뽑아놓으면 또 여기서 풀라고. 여기를 뽑아놓으면 저기서 1년 12달 풀을 뽑아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면 풀이 안 나면은 겨울에는 그냥 어떤 놈이 어지로 놔요. 그냥 쓰레기로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싹 한꺼번에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미스나션? 아니면 포장을 싹 해놔버렸다고 그럽시다. 딱 울타리를 딱 쳐놓고 어지러질 일 없잖아. 주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2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아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십자가 이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 그리고 항변할 거 있으면 항변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건데 아까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27절입니다. 내 처음 조상이 누구부터? 아담부터.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여가여 범법하였느니라. 내 처음 조상이면 멀리는 아담이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뭐야? 아브라함이잖아. 야곱이잖아. 그들이 죄를 안 졌어요?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여가여 범법하였느니라. 선생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지. 율법사들, 서기관들, 네 선생들. 이사야서 봅시다.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역경의 빵, 고난의 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옛날에 한 60년, 70년 보릿고개.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는지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그러고 보면 우리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가 있었지만 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서 잘한 건 있어요.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제 부흥을 했어요. 경제 5개년 계획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더 선생들을 보리라. 선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냐? 그러잖아.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시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선생들, 목양자들, 선생들, 목양자들도 내게 주의를 짓고 대언자들, 선생들,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 그런다. 선생들이 목양자, 법을 다루는 자, 대언자, 이들이 뭐예요? 바알을 힘입어 대언해. 마귀들, 마귀들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 보세요. 다는 아닙니다. 한국의 큰 대형교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뭐예요? 날마다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런 자들이 선생이라고. 그런 자들이 선생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금방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했다면서? 무슨 얘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해요. 근데 교회에서 다투어서 기도 제목이 전부 뭐예요? 내년엔 더 잘 먹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좋은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잘한 건 저 정말 10년 넘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성령을 구했어요. 그때는 성령이라고 뭐 구한 게 아니라 제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맘먹으면 2장, 석장도 못 읽어서 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뭔 말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막힘없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런 거 구합니까? 아까 이게 뭐예요? 아까 선생을 주었어. 그런데 제사장들, 법을 다루는 자들, 응? 지도자죠? 지리자, 목양자들. 뭐예요? 제사장들 어디가 있어 지금? 말라기 3장 보면 다 지금 돈 벌러 갔어. 주님께 지금 제사도 안 해. 11조도 없애버려서 말라기에. 그래서 네가 시험하여 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레위족속도 돈 벌러 다녀. 법을 다루는 자 나를 알지 못해. 응? 치리자들, 율법사들, 목양자들, 내게 주의를 지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 대언자들, 바알을 입어 대언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한국 정치 목사들. (5장입니다) 31절.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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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대언자들 거짓으로, 목사가 자기 방법으로 다스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손주가 그런데 할머니 왜 막 이 고함 지르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가만가만히 오는 목사님들 많은데.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13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게까지 거짓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을 내주어, 야곱 이스라엘을 어디다가? 바벨론 포로로 저주에 이르가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치욕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결과는 뭐다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70년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거. 한국교회. 다행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우상이 난무하고 온갖 거짓이, 부패가, 악이 만연하는데 목사들은 거기에 추종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한국교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바벨론 꼴이 난단 말이에요. 바벨론 꼴. 왜? 하나님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믿는 자들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그나마. 근데 여기가 무당 국가가 되면 쓰겠어요? 온갖 무당이 뭐 오대산에 설치고 통일교가, 신천지가, 남녀호랑개교가 지금 대한민국 이런 현실이잖아요. 내일 아침 9시 예배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아까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아까 거짓 대언자들, 들어가도 물 받고 나가도 물 받고, 삼중복음 오중 축복,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